자, 어쨌든 지금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1세기 사도 요한이 로마 도미시안 황제의 기독교 핍박 시절에 전도하다가 어디로 유배됐다고? 반모섬에 유배 생활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던 중 어느 한 주일에 동굴에서 기도를 하다가 지금의 터키에 존재하는 당시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2장과 3장 계시록 그 내용입니다. 이 편지 1차적 수신자인 7교회는 에베소, 그 다음에 어디? 에소보드, 사빌라,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레,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 것은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들 7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교회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완전함을 뜻하는 7이라는 숫자로 그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첫 번째 편지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이 총독이 다스리는 소아시아의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기는 했지만 매우 자유로웠으며 해상뿐만 아니라 지상의 교통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업과 문화와 종교 등의 교류가 아주 활발했던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도시에 아주 쉽게 찾아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구도시, 교통도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안 살아봤으면 몰라요? 태폐 문화. 태폐 문화가 형성되고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가 성행을 하게 됐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어요. 이것만 보아도 얼마나 그 당시 이 영적인 것이 타락된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파하고 동시에 그곳에서 가장 성공적인 선교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그 바울의 선교를 보면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잠깐 있다가 말씀 전하고 또 세우고 돌아다녔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의 3차 여행 중에 거의 3년 가까이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두란노 서원. 바로 이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설립하고 여기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주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의하면 7촛대는 7교회고 7뼈는 7교회의 사자, 곧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각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시지만 그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된 소명을 이제껏 감당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먼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를 위해 게으르지 않고 힘써온 그들의 희생적 섬김과 봉사의 행위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바른 신앙의 교리를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부터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인내 가운데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진리를 사수했어요.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은 이단의 무리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육체는 어차피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며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음행에 참여하게 하는 등 반율법적인 방종에 빠진 무리되었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니골라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니골라당, 이단의 무리다. 성적 음행을 부추기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이단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무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물질에 넘어가는 시대에 살잖아요. 물질에 넘어가. 물질, 그리고 내게 당장 유익이 있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 게을리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을 제2차, 3차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뒤로 밀려나게 하는 것,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우상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명예나 돈이나 세상 것 쫓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방종으로 흘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이런 무리를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들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단성 있는 사람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함께 같이 공기를 통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자, 적어도 믿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인가, 아직 완전히 못 만났지만 그런 마음속에서 열망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중생시키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무리 설교가 딱딱해도 그거 듣게 돼 있어. 잘 들립니다. 여러분이 왜 설교가 이렇게 지루하고 딱딱하지? 내가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 열심을 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랑의 행위도 좋았고, 그런데 이단도 잘 가려냈고 내쫓기도 하고, 이게 이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드려했던 책망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4절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대로 인간의 모든 사랑은 변합니다. 남녀 간의 첫사랑도 변합니다. 세월 가면 뜨거움이 없어요. 에베소 교인들의 이 주님 사랑도 또 성도 사랑도 그렇게 변질되어 간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지했던 그 뜨거웠던 사랑도 언젠가부터 식어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던 사람이 그런 행위의 동력이 되었던 사랑이 식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행위 자체는 올바르게 보일지는 몰라도 차갑게 식은 사랑의 행위로는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밥을 해주긴 해주는 거예요. 배고프겠네. 먹으면 치울게.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 보고 있고. 본인이 그래? 본인이 그런가 본데. 내가 밥을 미리 먹었대도 같이 앉아서 어려운 건 없었어 이야기하는 것. 사랑 식으면 하고 싶지 않은 거지. 밥 먹고 설거지도 같이 좀 해줄래? 그러고 들어가 있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의 주님의 사랑, 성도 사랑도 그렇게 변질되어 갔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지했던 이 뜨거운 사랑도 언젠가부터 식어가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해야되는 사람이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이. 체면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눈치 때문에 무언가 하긴 할지 모르지만 싸늘해진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지켜야 되니까 그냥 하기는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식으면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남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갈등 생기고 서로 간의 불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게 바르게 믿는 것,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사랑의 균형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놓칠 수가 있고,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놓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의 행위는 감정에 치우칠 수 있어요. 하는 거 보니까 저거 저래갖고 되겠어? 그러다가 어떻게 생각하니까 불쌍해. 그리고 그 동정적인 마음 가지고 그 사람 위로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진리 없이 사람 잘해주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잘해줘봐요.
매 수년간 뭐 애를 봐주고 매 수년간 그 집에 무슨 일을 다 해준다고 해도 여러분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섭섭한 것 한 가지 갖고 트집 잡아서 그걸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또 한편 사랑이 없는 진리, 이건 또 어떻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진리, 너만 믿어 나도 믿어, 그리고 너무나 메마른, 감정 메마른, 그냥 형식적이고 차갑고 그런 공동체에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밖에 인간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받아야 할 메시지, 어떤 교훈이에요? 무슨 교훈입니까? 첫사랑의 열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비밀을 보면 5절에서 가르쳐줘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Remember and repent. 첫사랑을 잃어가는 부부들에게 있어서 잃었던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시작되던 곳, 만남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 그곳으로 여행을 통해서 또는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듣고 같이 부르던 무슨 노래 같은 것, 어떤 사진 같은 것,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또 사진도 펼쳐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꼭 근데 같이 찬송가를 부를 게 없는데요. 왜 없을까? 없지. 왜냐면 밖에서 만났거든.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곳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도 가보고 기도 가운데 시간 여행도 떠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주님에게 드렸던 약속과 결단을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과 맺은 이 언약, 그 결심에서 멀어져 갔는가, 왜 그 첫사랑을 잃었는가, 그때가 언제고 무엇 때문일까, 그걸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내셨다면 이제 돌이킬 차례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뜨겁게 교통했던 그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좀 하나님 만나고 뜨거웠을 때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 일찍 나오잖아. 일찍 나와서 성경 보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스마트폰보다 성경 읽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 없단 말이지. 뭘 그냥 솔직하게 없다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열정을 잃으면 그렇게 돼요. 그걸 뭐 나무란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나는 스마트폰을 딱 피면 성구가 반드시 뜨게끔 돼 있어. 탁 키면 이거부터 읽고 딱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 앱이 있어. 그랬거나 저랬거나 교회 안에서 스마트폰 피지 않는 게 좋겠어. 왜냐하면 나는 몰라. 자기는 지금 성경을 본다고 해도 나는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덕이 안 되지. 교회 안에서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영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쩌다가 커피숍을 가보면 많은 커플들을 보게 되잖아. 둘이 있지만 별 말이 없어서 그저 커피만 마시는 커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쉴 새 없이 조잘거려. 뭔가 계속 말을 해. 즐거워하는 커플이 있어. 계속 쉬지 않고 말하면서. 대화가 없는 커플,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런 커플, 결혼한 지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부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웠던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만나 사랑이 시작될 때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고 못 견디는 거예요. 상대를 더 많이 알기 원하고 더 많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금방 헤어지고 나서 또 전화 붙들고 살아.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 나보낼 거 아니야 그거. 근데 그게 그래야지 당연히. 너무 사랑하면 안 돼. 근데 5분 있다가 지금 잘 자고 있지? 그리고 막 자고 이러는데 괜찮아? 그러면 안 되겠지. 어쨌든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자꾸 가까이 하고 싶고 자꾸 대화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이가 멀어지니까 할 말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오래가면 무슨 사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이 오래가면 늙을 때까지 가면 무슨 사이? 왼수 사이 되나요? 남남 사이 되겠지. 더 오래가면 원수 사이, 왼수 사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보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시간 오래돼 갖고 주님과 멀어진 사이, 남남된 사이 되면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 태도 어떻습니까? 자, 이처럼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랑을 하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말씀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는 그런 올바른 성도가 된다면 사람을 사랑하되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찾을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사랑에서 나타나는 현저한 특성, 그게 뭐냐? 먼저 희생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적 사랑이란 자신의 유익을 생각지 않고 베푸는 사랑이에요. 아니, 유익은커녕 자신의 목숨까지를 아끼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그걸 가르쳐줘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런 사랑 할 수 있어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게 쉽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오면 그게 가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란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게 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떤 특별한 경우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순식간에 뛰어들고 그 사람 살리고 내가 죽는 경우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어떤 특별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제외하고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사랑을 베푼다고 뭘 기대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한 것인데 내가 베푼 사랑, 그거 내세우고 자랑하고 뭘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적 사랑, 누가 할 수 있어요? 13장 35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지금 요한복음 얘기하는 거, 여기 요한계시록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다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고, 이것은 또다시 제자가 되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 바꾸면 제자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 잘 안 됩니까? 형제 간의 사랑이 잘 안 됩니까? 뭘 계산하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그거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제자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자는 또 반드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을 찾는 열정을 잃으셨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섬김과 이 봉사의 마음을 잊으셨습니까? 이 마음이 식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돌이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의 그 실천,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냐고. 사랑의 실천 없이는 그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알릴 수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사랑은 무슨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한 소망 가운데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를 이루어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승리하며 마침내 생명 나무의 과실을 먹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